나아가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하며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를 강구하며 음성이 나누리 햇빛과 빛을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이 시간 성시교도 9번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입니다.
그 벼르 말씀으로 나 찬송할 만 잊어 못하도록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숙 대장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이 모든 막혔던 인생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릴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시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로써 우리 주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또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정하신 그 하나님의 택한 우리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부어주시되 신령한 은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이 모든 여러가지 어려운 일도 하나님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매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어떠한 재난이나 또한 이런 재앙들이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와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이 기나긴 세월을 우리 모든 신앙에 잠자고 있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잠들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깨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나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우리 다리에 세워주신 전동현 목사님의 영광과 힘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을 감동받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모든 고향시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하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간에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신축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16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우리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 금요 기도회는 전도 신방부 주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3월 12일부터 있을 충계 대신방 일정 위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1장 우리 암송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광고가 있습니다. 2023년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전도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복된교회와 우리 사랑교회 지원을 했고요. 또 2023년 서서울교회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화 사랑의 교회와 우리 사랑교회, 신원마을교회, 기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6장부터
열왕기 하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옥합 화장품 상가 건물 매입을 위해서 우리 안은혜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 하나님께서 주일 복된 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이 존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이 자리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안은혜 권사님, 하나님 옥합 화장품 하나님 상가 매입 이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이 귀한 이 사역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십시일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거룩한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풍요로운 열매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에 하나님 풍성한 지원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마치 애굽의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들이 함께하여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의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깨달음을 누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전에 이 CF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는 마음을 전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포장지에 정이라는 이 글자 한마디를 딱 새겨서 나왔던 그런 제품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품을 가장 그리워하는 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절반을 먹어주는 그러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빵 사이에 들어있는 그 하얀색 크림 있죠. 그 하얀색 크림이 쫄깃쫄깃하면서 그 쫄깃쫄깃함이 아무래도 정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초코파이요, 이 CF 광고를 보고 있는데 참 특별한 CF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두 여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는 비구니가 자전거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녀님이 또 이 의자에 앉아서 함께 둘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CF를 만든 감독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가 원하는 방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감독이 이러한 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린 1,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분쟁의 중심에서 세계는 이미 두 번이나 몸살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요,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아니라 어쩌면 이 3차 세계대전은 에너지난이나 아니면 종교의 갈등에 의한 그러한 전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전망입니다. 예전에 이란과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을 위시해서 기독교 연맹, 그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연맹이라고 부르고 또 이슬람 국가 간의 종교 전쟁으로 비화하면서 그렇게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혹자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두고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라크 내에서 유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이 에너지 정책이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전쟁의 어떤 이 원인으로 주목을 했던 이라크 내에서의 핵무기 확산, 그리고 이 대량 살상 화학 무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 나라 안에서 민족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SIPRI라고 불리는 스톡홀름 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요, 1990년 이후에 일어난 이 주요 분쟁 가운데서 57건의 분쟁 가운데 단 4건만이 국가 간의 분쟁이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민족과 민족, 다 민족 국가 안에서 일어난 내전이었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리고 많은 내전의 아픔을 겪으면서 마음이 소망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땅 위에 전쟁에 대한 소문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류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도 예수님께서 곧 도래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증거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때가 다가오면 지진이 계속될 것이고 기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영양실조로 시달리는 사람을 2억 명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명이라는 숫자가요, 오히려 20년 전보다 20%가 더 많아진 수치입니다. 20년 전보다 20%가 더 높아졌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학이 발전됐고 농업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최근 인류의 주요 관심사는요, 지구를 넘어서 저 우주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으로 주목하고 있는 행성은 화성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화성에 물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물이 존재했었다면 다시금 그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다. 그 물이 흐르게 하면 우리가 다시 대기를 만들 수 있고, 대기를 만들게 되면 지구와 가장 유사한 그 땅에 인류를 위한 다시금 새 삶의 터전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성에는 물도 없습니다. 대기도 없어요. 씨앗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인간을 위한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는 그 과학자들의 기대보다 차라리 저는 이 땅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땅도 있습니다. 대기도 있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개간하지 못하고 또 수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아픔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기근이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북한만 해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기근으로 그렇게 점점 영양실조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기근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2억 명인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어느 날은 4억 명, 5억 명으로 더 늘어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26일 이란의 밤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004년에는 12월 25일 동남아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로 인해서 죽은 사상자는 정확하게 집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또다시 파키스탄에서 지진 피해가 일어났고요.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매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시내에서 발생한 9.0의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땅은요 한동안 이 오랜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만 해도 튀르키예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인류의 잠재된 능력은 분명히 향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린 자연 앞에 그리고 자연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또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끝날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은 이러한 징조가 이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아직 끝은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라. 이 세상 끝날의 징조는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복음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의 유일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이 유럽의 믿음을 잃고 배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가 역행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듣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그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전도활동을 하거나 타 민족에게 나아가 선교활동을 행하는 그 이유를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행복이 끝이 아닌데 정말 이 땅밖에 알지 못해서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천국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보다 다음 세상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음 세상의 그 참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들어본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파이퍼 목사님은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은 예배가 없는 곳에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끝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게 머지않은 사람들이 없도록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며 마지막 그날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정작 이 땅에 도래하여 오실 때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도래하여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땅을 치고 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오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실제로 마지막 날이 점점 도래하여 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들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데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의 유일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복음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요 15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500여 종이 최근에 25년 동안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해요.
앞으로도 번역되어야 할 성경은 2644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성교회가 있는데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WBT라고 부릅니다. 위클리프 성교회라고 해요. 1917년이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사로 타운네트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설교한 이후에 타운네트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려고 할 때 한 노인분이 다가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말로는 성경을 주시지 않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타운네트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 스페인 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테말라 인구의 60%가 10중에 6명이 이 스페인어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운네트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고 당장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단체가 WBT, 위클리프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GBT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블 트랜스레이터. 이 선교단체의 비전은 남은 2644개의 이 언어를 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그 중에는 부족이 너무 작아서 없어지는 언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그 소수 부족의 언어들까지도 번역하는 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면 그 소수 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면 족하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날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전에 구름 타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총각 때 일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총각 때 언젠가 자매라 한 명 소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옛날 얘기니까 뭐 여성들 다 이해하는 거죠? 네, 저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자매를 소개를 받았는데 참 예쁘고 착하더라고요. 자매가 예쁘고 착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됐다 하고 제가 이 서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때 당시 제가 감동을 받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갔습니다. 감동을 받은 책이 김혜자 씨가 쓴 책인데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자매에게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책의 내용은 대충 그런 겁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 내전 속에서 수많은 소녀들이 학대를 받는 삶, 그리고 노동 착취의 현장, 성적 학대의 그 현장을 소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의 이 내전 중심에 금과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반군과 정부군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첨단 무기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 무기를 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이 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금과 보석입니다. 이 금과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소녀들을 강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사금을 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금을 캐게 해서 그 사금을 모아 무기들을 사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지금 아프리카의 어린 소녀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그 사치가 아름다운 보석을 우리의 몸에 시장하고 싶어하는 그 사치가 지금 아프리카의 그 어린 소녀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의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나는 이런 이 금은 보석을 이 몸에 달고 간단히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설교할 자신이 없다.
이 말들 자매가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갔다 나오더니 이 놀란 표정으로 저보고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난 지 1시간 됐는데. 네? 그래서 몸이 안 좋냐고 가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전화를 또 해봤습니다. 받지 않더라고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됐다. 네. 저도 됐다 했습니다. 됐다. 그런 마음으로는 됐다. 네. 그런데 제가요 요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의 묘사가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의 기초석이 12개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또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12개의 문에는 진주로 치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황금으로 그 길들이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유리와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새 예루살렘 앞에서 우리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참된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보석은요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 보석을 하고 있으면 쬐깐한 그 보석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죠. 저 천국에 가면 이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석을 보면서 저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기초석을 상상을 하고 이 금목걸이를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장식되어져 있는 그 황금길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이 사달라 하세요. 집에 가서 많이 사달라 해서 목에 좀 거시기도 하시고 귀에도 거시기도 하십시오. 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새 예루살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전도의 삶은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하고는 반대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어요. 모멸감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전하려고 그러면 저기요 말하는 동시에 다가오던 사람이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먼 산을 쳐다보고 있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주면서 휴지라도 하나 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하고 손으로 툭 치고 가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도의 보배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세상에 복음이 알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없다. 우리가 전해야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달이 돼야 그때야 이제 주님이 오시리라. 얼마 전 동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 만나면 자기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면 어려운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려운 게 없어서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자랑했어요. 할렐루야. 자랑해야죠. 제가 첫 번째로 자랑한 게 우리 원룸 목사님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원룸 목사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생선도 사서 주시고 또 고기도 사서 주시면서 먹으라고 힘내라고 전 목사 열심히 하라고 또 토요일날 이 교회 일들로 조금 늦을 때 있잖아요. 와서 꼭 보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빵이라도 하나 또 치킨이라도 하나 그렇게 사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자꾸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사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보여요. 교회 이렇게 쭉 둘러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딱 보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답답하더라고요. 새로운 목사가 답답해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주가 오고 봐도 모르고 또 목사님 데리고 일을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짜에 이런 일들을 해보질 않아서 그런지 너무 좀 초짜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참 그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이런 말 잘 못해가지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말하는데 이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 원로 목사님 뭐 마음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정하면 좀 근데 경상도 싸라이 합니다. 안 그래요, 장영수 사모님?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 가까이서 직은해서 뵈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목회에는 사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소원하기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목회자니까 사실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알아요. 저 고집이 셉니다.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앞으로는 더 고집 세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 중에 고집이 안 세면 그 목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그럼 고집도 없이 어떻게 그 사역 감당하겠어요? 목회자 고집은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치고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제 자신보다 제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여기 있는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보다 제가 가장 뜨겁게 설교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마음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에도 좀 능력이 있어서 이건 소원인데요. 말씀에도 좀 능력이 있어서 설교가 그냥 귀로 들어왔다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입니까? 사람들 참 다양하잖아요. 열이면 열이, 백이면 백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니까 싫은 구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향 동산교회 보세요. 우리 고향 동산교회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모두들 마음이 착하시고 선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즐거운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임 목사가 와서 전임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의 목회 철학을 배워가면서 목회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한국 교회들 보십시오.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난 복음에 삐져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사람에게 교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도 당연한 교회가 있다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데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우리 교회에서 알았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제 입으로 제 입 얘기하려니까 거시기 하지만 급해가지고 나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있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으니 목회자 자랑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길에 들어오게 하는 귀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도 당연하다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도 알지 못해서 당연하게 말을 해야 아는 세상이니 당연한 것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이 당연한 말들 좀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공동 번역은요, 세상이 악해져서 인간 사이에 윤리적인 사랑이 식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공동 번역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상은 무법 천지가 되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 번역 성경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맞아요. 인류의 구제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묶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2절 말씀을 13절과 묶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13절 말씀하고 묶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구조가 아주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나 이를 회복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지켜 승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악해짐으로 더욱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행할 때에 충만한 수가 차면 정말 주님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전에 우리가 생명이 다하였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신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충만한 수가 찾으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전도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앞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가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여 아버지 마지막 사명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사명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 전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사명의 하나님 말씀 누리게까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주시는 날에 우리가 예리한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망설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섬게 하시며 주님의 하나님 우리들을 우리가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이 모든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앞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고민하는 자들 앞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아가 전하라. 가서 전하라. 주님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그 복음의 주민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자랑하는 거룩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 정말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자들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자리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름의 괴로움으로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의 대문 닫아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왕오게 하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의 대문 닫아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나와 천국에 갈 길 맘에서 말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모든 전하라 우리를 부탁하셨네 주의 부탁하시니 전사로 응모하겠네 왕국에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서서울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자립교회 또한 개척교회 두 군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80개 교회가 됩니다. 원당, 화정, 또 일산, 또 서대문까지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불러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전도비를 지출하는 지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개척하면서 사실 목회자 자녀가 대학을 가든지 고등학교 다닐 때 힘들잖아요. 저는 서울 가는 길은 통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도 있다. 그렇게 개척해서 내가 너희들 대학을 못 보내더라도 훗날 대학을 또 가면 돼요. 뭐 대학을 간다고 뭐 그리고 교회를 짓게 되고 뭐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애들 대학을 보내는 게 지장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안 보냈어요. 훗날 뭐 둘 다 대학을 나갔어요. 그러나 대학을 보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힘든 교회들이 많잖아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80개 교회 중에 아까 원당교회가 있는데 어느 한 교회가 장학금 지출 안 해주더라고. 우리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벌써 장학금 지출 시작했는데 우리가 4, 5년 돼가지고 벌써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오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가정만 했는데 이번에는 꼭 네 교회가 지원해 달라고 노예에서 부탁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건축원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4교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장학금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참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복되게 바라보시는 생명 부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보리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